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52년에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벳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갔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여 그를 살해하고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베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야 왕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에 윗대문을 세웠다.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셨다. 요담은 죽어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의 조상들과 함께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남유다 왕 요담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으로서 20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베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가는 다른 왕처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인데요. 그 전의 왕이 바로 베가였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구분은 거의 기울어져 갑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전 영토가 유린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실상 베가 때 이미 아수르의 속국이 된 것이죠. 마치 고려가 대제국 몽골에 의해서 전국이 유린당하고 속국이 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죠. 여러분, 이 정도 됐다면 우리는 절박한 심적으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거나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베가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베가는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요, 베가는 이 모든 위기 상황을 국가 간의 패권 싸움으로 인식합니다. 즉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유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절박할 때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도 그랬고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할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자신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 요담은 달랐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영토도 작았고 국력도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요담은 작은 국가의 왕이고 병력도 많지 않았지만 이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노려보고 있었지만 세계 만국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성경은 요담의 업적을 기록하며 여호와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담은 고대 근동의 패권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의 성전으로 자신의 마음이 향해 있었던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했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여기서 비로소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는 요담이 죽었을 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담이 죽을 때까지 유다 침공을 막고 계셨던 것이죠. 남유다를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얼마든지 침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국력이 4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 판단했을 때 북이스라엘보다 먼저 남유다가 망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담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을 때 그 마음을 보시고 남유다를 보호하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남유다를 지켜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베가왕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문제가 커 보일 때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요담처럼 여호와의 성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